마태복음 8장 봅시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23절에서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시며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길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부르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아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우리가 누가복음 8장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104페이지 22절. 들어갔잖아.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지 않으시니 이었거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부르짖으시니 이에 거쳐 잔잔하여 시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갈릴리 바다의 풍랑. 무슨 마이크 딱 쓰니까 배터리 가버리네. 갈릴리 바다의 풍랑. 바다의 풍랑. 한번 읽어보세요. 갈릴리 바다의 풍랑. 아무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호수바에 서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날씨도 좋고 바람도 없고 바다도 아주 잔잔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아주 신속하게 배를 준비해서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이 배가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로 아주 미끄러지듯이 잔잔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몇 가지를 좀 살펴볼 게 있는데, 첫째는 세상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세상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다 중 이제 잔잔한 호수에 배를 타고 가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죠. 이 항상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있으면 예수님이 중간에 계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상황이 거의 보편적인 상황이죠. 우리 같으면 뭐 목사님 앞에 있고 여러분이 앉아 있고 이제 이런 상황. 이제 예수님이 중간에 계시고 제자들은 예수님 얘기를 듣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근데 그날은 이 제자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속닥속닥거리면서 세상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눴어요? 세상 이야기.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면서 다가올 메시아 왕국 여기에 푹 취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왕국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크게 아주 부흥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점령하고 지배하는 그런 영광의 왕국, 여기에 제자들이 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나 또 야고보나 요한 같은 사람들이 자기가 거기에서 한 자리 할 것 이런 걸 갖다 머릿속에 막 그려가면서 자기들끼리 남아 뭔가 모르지만은 요즘 우리나라도 지금 인수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막 너는 이거 맞고 너는 저거 맞고 나누어서 뭔가 자리를 줄 텐데 거의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 제자들이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앉아 있으니까 세상 이야기를 쫙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꿈에 사로잡혀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 예수님은 쏙 빠져버렸습니다. 누가 빠져버렸어요? 예수님은 쏙 빠져버렸어요. 원래 그 자리는 예수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중앙에 앉고 그리고 제자들을 둘러앉아서 배를 타고 얼마나 좋습니까? 잔잔한 바닷가에.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세상 것이 들어오니까 예수님과 거리를 두게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이 막 그 제자들을 지배하고 점령하게 되니까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 이런 것을 머릿속에 이래 하다 보면 천국의 관심사가 멀어져 버려요.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천국과 좀 거리가 멉니다. 우리 예수님과도 상당히 거리가 멀어졌어요. 왜 거리가 멀어졌냐면 이게 바로 세상과 너무 거슬려가지고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쟁취하고 얻고 누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는 자꾸 거리가 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알고 보면은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 이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곁에 두고 싶어 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것을 원하고 있는데 마귀는 이걸 갖다 자꾸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 멀어지게 만드는 도구로 부귀, 영화, 공명, 다시 말해서 세상 이야기, 달리 세상 이야기. 무슨 이야기? 세상 이야기를 딱 끼워넣어가지고서 하나님과 거리를 떼어놓습니다. 예수님과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사를 염려하게 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거 이런 거 염려하고 걱정을 하다 보면 성경 읽을 시간도 없어지고 기도할 시간도 사라지고 예배 참석할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신앙의 빈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빈 껍데기. 왜냐하면은 세상 속에 다 뺏겨버리고 세상 이야기로 막 확 들어차 있으니까 그걸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세상 얘기를 전혀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가고 예수님이 자꾸 곁을 떠나갑니다. 지금 예수님이 딱 중심에 오셔가지고 그 비록 배가 얼마나 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배에 앉아서 예수님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베드로가 막 국무총리가 됐다가 막 야고보가 막 외무부 장관이 재무부 장관이 되고 이러고 있으니까 재미가 나요 안 나요? 재밌어요. 엄청 재미있겠죠. 막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막 국무총리가 됐다가 막 내무부 장관도 있어요 요즘. 옛날에는 내무부 장관, 지금은 행안부 장관이 같다. 막 신나는 세상 얘기 뭐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쏙 빠져가지고서 예수님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딸 마귀의 전략. 진짜 우리는 막 세상에 막 음악한 것들을 하면 이게 굉장한 것처럼 알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이가 어젠가 서울시청 앞에서 할렐루야 했다면서 아까 전무사님 그러셨어요? 언제 했는데? 아니 유튜브에서 봤어요. 유튜브. 네? 하여튼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세상은 그냥 그렇지가 않아요. 큰 세상 이야기에 빠져가 그리 막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 막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죠. 어제는 보니까 대법원에서 군에서 동성애를 해도 이제 죄가 아닌 것처럼 어제 그렇게 판결이 나왔어요. 이러다 보니 골치 아픕니다. 나라 쑥대밭이 돼버려요. 그 군에 그 남자들밖에 없는데 그런 걸 갖다가 잡아가지고 뭐 영창을 보내든지 해야지. 그런데 허용해 버리는 거예요. 어제 대법원 판결이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막 세상에 푹 빠져나오니까 막 대법원의 그 판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고귀한 사람들이고 제일 고상한 사람들인데 이제 시대에 쏠려가는 거예요. 시대에 흘러가는 아이고 뭐 시대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걸로 가야지 우리가 뭐 별거라. 그 사람들이라도 딱 자리를 지켜줘야지.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나라가 좀 더 정화도 되고 바른 길로 가게 되고 진리의 길을 가게 되는데 세상에 대법원 판사들이 왜 그런 결정을 내리는지 몰라요. 이게 세상 이야기가 너무 깊어졌습니다. 지금요 이 세상 이야기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도 못 막아요. 세상이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게 되냐고 그랬잖아요. 시작.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게 되냐. 이제 점점 시절은 그 시절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믿음과는 자꾸 거리가 멀어지고 예수님과는 점점 떨어져가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마귀는요 예수님이 이제 혼자 계시니까 뭐 하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 많은 병든 자들을 봐야죠.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숨 쉴 틈도 없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한다고 혼자 있으니까 예수님은 뭐 하면 되겠어요? 주무시면 되죠. 주무시면. 예수님 아무래도 주물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도 방금요 밑에서 혼자 좀 졸았어요. 졸고있는데 팍 눈을 떠보니까 그래도 시작하기 5분 전이더라. 피곤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거기서 주무셔버려요. 예수님 혼자 놔주니까 다 됐다 내가 조금 쉬었다가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잠시 주무시고 계시는 이것도 여러분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다른 마귀의 전략. 예수님은요, 주무시도록 놔주면 안 돼요. 물론 예수님은 힘드시겠지만은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은 어찌든지 하여튼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도록 늘 내 눈을 딱 바라볼 수 있도록 늘 나를 지켜볼 수 있도록 그 손바닥에 내 이름을 기록해가지고서 나를 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감시를 해야 돼요. 아, 미안합니다. 예수님은 뭐 해야 된다고요? 철저하게 예수님 내 곁에 계시도록 그렇게 사실은 예수님을 이렇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 속에 빠져 있으니까 거기 예수님 믿길 자리가 없잖아요. 예수님 이야기 한번 보세요. 세상 이야기에 관심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이야기를 막 굉장히 난감한 이야기를 해도요, 영적으로 샥 한마디 해버리죠. 그리고 영적으로 한마디 해버리면 그게 정답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바로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잠시 이 텀을 주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주무시도록 그렇게 놔셔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잠드시면요, 이제는 마귀가 와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달려듭니다. 누가 달려와요? 마귀가 달려와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시는 순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무시도 놔주면 안 돼요.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 준비하다가 오늘 그런 그 단어를 매겨봤는데, 성령님이 우리와 메타, 파라,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거는 뭐 곁에, 이거는 뭐 함께, 이거는 안에, 다르게 곁에, 함께, 안에. 그 성령님이 우리 곁에 또 함께 내 안에 완전히 나를 감싸고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항상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는 그 예수님의 어떤 그 함께 하심, 예수님의 동행하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서 항상 계시는 그것이 이게 뭐 이렇게 좀 차단이 된다든지 이게 뭐가 잘못돼 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역사한다고요? 마귀가 역사해서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마귀가 역사하는 건 다른 것 없어요. 반드시 거기에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그래서 마귀는 언제든지 그러잖아요. 괜찮아, 예수님과 조금 떨어져 있어도 괜찮아. 아니 또 내일 교회 갈 거잖아. 내일 성경 볼 거잖아. 내일 기도할 거잖아. 내일 하면 되지 뭐. 내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좋은 무기가 있답니다. 저 천국에 그 어디입니까? 지옥입니까? 거기 가보니까 마귀들이 회의를 하는데, 아, 저 예수 잘 믿는 놈들 저것들 말이야. 좀 손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볼까 하다가요, 결론을 뭐라 내렸다고요? 내일 하게 만들죠. 전부 내일, 기도도 내일, 성경도 내일 읽고 내일 뭐든 참 아무것도 안 합니다. 마귀와 예수님과 멀어지면 결국은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마귀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언제든지 예수님과 도란도란 대화하는 관계를 항상 유지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어떻게 대화한다고? 도란. 우리 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막 도란거리고 얘기 잘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정말 대화하는 자리, 아주 도란도란 앉아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의 눈빛을 쳐다보고 예수님의 따사로운 손길을 내가 한번 느껴보고 예수님 품에 안겨보고 예수님의 등에 엎여보고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만약에 뭐 좀 떨어져 버리고 거리가 자꾸 멀어져 버리면 그때는 반드시 거기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이 마귀라는 놈은 역사하는 순간에 그놈이 가져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시면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무시는 순간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해서 옳다, 저건 밥이다. 에? 예수님이 주무시는 순간 우리 인생은 누구의 밥이 되어버려? 마귀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건 뭐 볼장 다 봤어요. 아무리 내가 뭐 하고 싶어도 마귀와 역사는 마귀를 어떻게 당해요? 마귀를 못 당해요. 인간이. 마귀를 당하려고 그러면 항상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야 돼요. 읽어봐요. 따라가요. 메타, 파라, 엔. 항상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도록 예수님이 주무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죽임당하고 도둑질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깨어있으면요, 호랑이가 달려들어요. 호랑이가 뭐가 달려들었지? 사가 달려들어요. 곰이 달려들어도 누가 막아줍니까? 목자가 막아줘. 아무리 사자가 강해도요, 그 목자들이 그냥 목자가 아니에요. 막 거기서 막 몸뚱이 이런 거 훈련하는 것도 배우고 물맷돌 치는 것도 배우고, 저는 뭐 새총 가지고 새 한 마리도 못 잡아봤습니다만 그래도 맨날 새총 가지고 놀았잖아요. 맨날 새총 가지고 놀아요. 손에 가면. 더구나 목자 같으면요,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가 이거나 뭐가 와도 목숨 걸고 그러면 딱 맞아요. 목자가 함께 하시면 든든한 양이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지가 또 걱정해본들 어떻게 양이 사자를 막아요? 어떻게 양이 곰을 막아요? 목자한테 딱 맡겨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무시도록 놔주면 안 돼. 예수님을 깨워서 나와 함께 계시도록, 나와 예수님의 눈빛을 딱 봐주시고, 예수님 지금 나 보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겁니까? 확인을 해가면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초월성과 예수님의 영원성. 말씀의 초월성과 예수님의 영원성.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의 초월성과 예수님의 영원성.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이야기, 세상 관심사에 너무 빠져 있으면 안 돼. 거기 너무 빠져버리면 그저 말씀을 듣고 말씀이 굳게 서야 됩니다. 어디에 서야 돼요? 말씀이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이 굳게 서서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시작.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이거는요, 천지가 뒤집어져도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갑니다. 반드시 가. 천지가 뒤집어져도 가는 거예요. 왜? 천지가 뒤집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셨으면 그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노도 풍랑이 몰아쳐도요, 말씀대로 그 바다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그 바다 건너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으면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폭풍우가 못 막아요. 노도 풍랑이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마귀의 권세들은 이런 거만 폭풍을 일으키고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서 예수님의 배를 바닷속에 빠뜨려 버리면 예수님께서 저 바다 못 건너갈 것처럼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바다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노도 풍랑이 몰아와도 예수님은 건너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걸 보면 정신이 안 들어갑니다. 왜 그래요? 배가 막 금방 바닥에 까질 것 같잖아요. 배가 막 바닥에 막 금방 꼬르륵 하고 내려갈 것 같다. 아, 이제는 죽었다. 시내에서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요, 이게 골바람이거든요. 골바람. 파도가 칠 때는 막 이 별로 크지도 않아요. 한 28km, 22km니까 뭐 작은 또 가보면 사실은 우리나라 이런 저수지하고는 달라요. 굉장히 커요, 크기는. 근데 거기에 막 골바람 저 위에서 내려오는 이 차가운 거하고 밑에서 올라오는 이게 막 마주치면 막 돌풍이 불어다닙니다. 돌풍. 뭐가 부러지긴다고? 그럼 막 파도가 엄청난 파도가 몰려와요. 그걸 보고 이 제자들은 아, 이제 죽었다. 이제는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던졌으면요, 바다가 파도가 치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바람이 막지 못하고 마귀가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대단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것은 세상에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풍랑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초월해버립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싸워서 과연 이길 수가 있느냐? 절대로 못 이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세상은 흘러가겠지만 세상이 말씀과 싸워서 말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없어요. 마귀는요,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삶을 막 뒤집어 가지고서 봐라, 이제 네 인생 끝장났다. 봐라, 이제 이만하면은 네 살 길은 이제 더 이상 없어졌어. 이런 식으로 막 사람을 막 몰아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바람이 불고 노도 풍랑이 불어도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마귀가 와서 속삭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남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뒷배가 되어서 든든히 받쳐주면 절대로 말씀이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말씀이 그냥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지나가는 법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파도가 일어나고 사는 것이 힘들고 때는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서 말씀으로 환경을 초월하시고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딱 붙들어야 돼요. 그냥 예사롭게 붙드는 게 아니라 붙들어도 꽉 붙들고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려고 하면요, 마귀는 너 이제 죽었어. 아무리 마귀와 과음을 쳐도 마귀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못 이기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뭐라고요? 말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마귀가 강하고 나를 갖다가 나 같은 인간 1000명, 10,000명을 싸워서 이겨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못 이기는 게 그게 바로 마귀라니까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마귀는 기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우리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이 말씀은 세상을 초월해버립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눌려서 그냥 하루를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 속에 눌려서 살 것이 아니라 세상을 초월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에요. 영원히 동일하신 분.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아이고 뭐 예수님이 옛날이니까 그렇게 했겠죠.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세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제는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또 다르게 하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이 바뀌는 거지 하나님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의지가 바뀌고 내 모든 것이 바뀔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적의 주인공이시고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도로 예수님을 깨우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로 예수님을 깨우라.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기도로 예수님을 깨우라. 기도로 예수님을 깨우라. 예수님께서는 막 그냥 파도가 치고 배가 막 떴다가 가라앉았다가 막 나단을 치기는데도 그 배 뒷전에 가가지고서 조용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뭐하고 계신다고요? 고리 잠드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야말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고를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야말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던져서 인간이 되시고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나중에는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성천하신 그런 우리 예수님이신데요. 이런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축복 이거를 받아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받아서 누려야 돼요.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 막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구나 그렇게 머릿속에 그리고 있으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낮고 천한 이 땅에서 아직도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그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축복과 기도의 보따리를 내가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그냥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막 예수님한테 쫓아갔습니다. 배가 막 하늘에 떴다가 가라앉았다가 막 일렁일렁거리고 있으니까 막 어떻게 했어요? 이거 막 금방 뒤집어지면 관리바다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거 빠져버리면 뭐 요즘처럼 이 구조대가 옛날처럼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아요. 잘못하면 가는 수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막 예수님을 찾아가서 막 아이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딸 예수님을 깨웠다. 예수님을 깨웠다라는 말이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번 해봐요. 시작. 그럼요. 기도했다는 말. 딸이 기도했다.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사실은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보면 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실 때 뭐 해야 돼? 깨워야 돼.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실 때에 못 지나가도록 누구처럼? 바디메오처럼 어떻게 해요? 꽝을 질러서라도 막 불러야 돼. 불러가지고서 또 수르보니게 여인은 막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니까 말씀도 들은 척도 안 해요. 이래가지고 막 꽝을 질러가면서 막 개소리 들어가면서 이런 수치를 당하고 이러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딸 예수님을 깨워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 예수님을 깨워라. 예수님을.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소중한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막 아니 지금 배가 막 금방 바다에 빠질 것 같은데 베드로가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천천히 가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주무십니까? 피곤하시니까 아이고 오래 보니까 막 그냥 좀 이러겠어요? 배 예수님 문이 있으니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아이고 예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지금 예수님 여기서 뭐 하시냐고 빨리 일어나시냐고 그래 안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해도 이 베드로 누가 깨웠는지는 모르겠 아마 베드로가 깨웠어서 않습니다. 이 베드로가 또 어부잖아. 이 다음으로 어부니까 막 들어가가지고 막 예수님을 그냥 깨우고 아이고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지금 도대체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뭐하는 짓입니까? 그런다니까 예수님을 그러면서 막 예수님 막 흔들어서 깨우지 그냥 막 지금 인정사정 봐줄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는 죽으라고만 그냥 부르짖어야 돼.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서 예수님을 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깨워야 돼. 예수님을 깨워서 마귀를 불 속에다 집어 던져버려야 돼.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이런 질문한 것들을 그냥 기도로서 마귀를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서 활활 태워버려야 돼. 이걸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축복을 누리고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약하면요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따뜻하다, 내일 조금 더 쉬다가 가야 되겠다 이러고 앉아있다니까요. 막 그냥 기도의 거를 막 활활 짚어가지고서 마귀가 그냥 쫓겨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군에 있을 때에 한 번은 방독면을 쓰는 그런 게 있었는데 방독면 그거 쓰고 이제 그 유격 훈련할 때에 훈련소실에서 제가 한번 그렇게 있었어요. 그다 방독면을 쓰면 갑자기 뭐가 들어옵니까? 가스가 막 샥 들어오거든요. 가스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독면을 쓰고 한 몇 분을 견디고 그리고 막 급하게 쫓아나가는 거예요. 안 견디면 안 돼요. 딱 견디고 나서 그 몇 분이 자는 거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거 많이 끝났는데 그렇게 긴 시간 아니에요. 간단한 시간이지만 딱 그 시간 지나면 급하게 쫓아나가서 10분 모르겠어요. 내일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렇게 짧은 시간도 아니고 긴 시간도 아니고 그거 하고 나면 눈물콧물 쏙 빠지죠. 마귀의 원수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폭탄을 터뜨려야 돼. 기도의 폭탄을 터뜨려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죽이고 도둑질하는 이 멸망시키는 것들, 이런 마귀의 권세를 아이고 따가워라 그냥 도망치도록 만들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그냥 거기 붙어있지 못하도록 우리 집안에 이 마귀의 권세들이 조금도 붙어있지 못하도록 막 그냥 불로 활활 태우고 기도의 불을 붙여버려요. 기도의 불을 붙여서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듯이 막 그냥 기도를 흔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마귀를 쫓아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로 예수님을 깨워서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 주실 것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뭐가 어디 있느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아멘. 말해요. 시작.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보니까 25절 한번 봐요. 25절. 누가복음 8장 2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실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 보니까 지금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믿음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지금 제자들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맨 앞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시작.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게 뭐예요? 말씀이죠. 딸이 말씀. 우리가 뭘 믿는 겁니까?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으면 그 배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까요? 못 갈까요? 반드시 건너갑니다. 절대로 이 배는 그 바닷물 속에 빠져도 그 배는 건너가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배가 빠져서 없어져도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데리고 그 바다를 건너갑니다. 할렐루야. 이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걸 못 믿어요. 그걸 안 믿었어요. 저 건너편으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했는데
예수님이 건너가자 했으면 건너간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사실은요 예수님 옆에 그렇게 막 겁을 내서 막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배는 그 바다를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가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불신자는 떡으로만 살아요. 뭘로만 살아요? 떡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떡으로만 살지 않죠. 또 하나 있어요.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아요.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인데, 때로는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 광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보세요. 뭐 이걸 입을 게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어디 뭐 날씨는 좋습니까? 모래바람 쌩쌩 불어오는 데서 그 뜨거운 태양, 여기를 40년 동안 가려고 그러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이 40년 광야를 건너갑니다. 이 40년을 가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 있어요. 누가 받은 말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가슴에 탁 부여잡고, 그리고 이 광야길을 걸어가니까 아무 문제 없이 40년 이 광야길을 무사히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이라는 것은 세상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과학이나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믿고 살아요.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또 우리 마태복음 8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8장. (26절) 보세요. 26절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부수셨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기서 보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어떠한 파도도 잔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권이 아니죠. 특권. 이 특권이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믿는다 이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믿는다. 그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믿고 사면요, 세상에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동남풍이 몰아치고 하늘에서 막 번개가 치고, 오늘 뭐 비 온다 하더니 비 왔어요. 비가 이리 안 와요. 좀 오지. 봄에 너무 감은 것 같아요. 이런 막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이나 감각을 너무 따라가면 안 돼요. 항상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부여잡고,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그냥 오른손에 쥐어잡고, 그리고 환경을 물리치고, 그리고 감각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딱 의지하고 말씀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안다. 말씀을 알아야 되죠. 말씀을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안다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요, 말씀을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믿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품으면 하나님을 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과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암송도 하고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해서 말씀을 가슴에 딱 가지고서 이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속에는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멀리 해버리면 안 돼요.
말씀이 자꾸 멀어지면 큰일 나요. 큰일 나.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놔야 돼요. 그래가지고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가지고 반드시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건너가리라고 그러면 그거는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염려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깨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가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253페이지 17절. 실체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어에서 나니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과 항상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간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깨어나시고 또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을 딱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서 우리가 한 벗어나면 때 이 말씀을 딱 믿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딱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다가오는 풍랑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 또 뭐 직장에, 사업장에, 건강에, 관계에 얼마나 많은 풍랑들이 있어요. 이런 풍랑들 말씀을 딱 부여잡고 예수님을 깨워서 다 헤쳐서 그 바다 건너편으로 잘 건너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